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드리신 대제사장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종료주일, 부활주일 지나면서 몇 주 또 쉬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드리신 중요한 기도 제목 3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11절에 나와 있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일상에 두고 가시면서 드린 첫 번째 기도는 뭐예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세상을 떠나가면서 아들 셋을 불러놓고 화살을 하나씩 가져오게 해서 꺾게 하는. 어때요? 다 쉽게 하나씩 부러뜨렸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화살을 3개씩 가져오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부러뜨려 보라고 그러죠. 그러나 부러뜨리지 못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라. 그러면 아무도 너희를 함부로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도 지금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곁을 떠나가시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기도를 드리시면서 하나가 되어라 라고 기도하셨어요. 두 번째로 뭘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15절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하나님 이 악한 세상에 저들을 두고 가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들이 악한 세상 가운데 살지만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악에 잠겨 살지 않게 해주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움으로 그 말씀이 그들 안에 살아 역사함으로 그들이 거룩하게 되게 해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어요. 자, 이 기도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드리신 기도 제목 전부였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드리신 대제사장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기도를 더 드리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4번째 기도 제목, 마지막 기도 제목, 그것은 무엇입니까? 24절에 나와 있어요. 자,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드리신 마지막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있는 곳에 저들도 나와 함께 있게 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누리는 그 영광을 저들도 똑같이 누리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였어요. 성경에 기록된 그 어떤 약속이나 그 어떤 축복, 그 어떤 내용도 이 기도보다 더 놀랍지는 않아요. 아버지, 저들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누리는 그 영광을 저들도 똑같이 누리게 해 주옵소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지 몰라요.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의 변화되신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거룩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어요. 변화하셨어요. 그 모습을 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너무 황홀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주여, 여기 천막 셋을 짓고 여기 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높은 산이 먹을 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천막이라도 치지 않으면 비, 이슬 피할 곳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 너무나 살기 불편한 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기 천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변형되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주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너무 황홀했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너무 기뻤어요. 아직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기쁨이었고 놀라운 평안이었어요. 그야말로 무아지경, 황홀경이었어요. 그래서 뭐 전후 좌우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이 여기 살고 싶습니다.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마치 사랑에 빠진 청춘 남녀가 우리 도망가서 살자. 뭐 이것저것 가정, 직장 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가서 살자. 정말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았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지금 상태가 그런 상태였어요. 그처럼 놀라운, 다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한, 다른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 우리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뻤던 일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기뻤던 일, 정말 그때 너무 기뻤지. 여러분, 그런 일 한 가지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어떤 일입니까? 그러나 이 시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뻤던 그 일조차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이 지금 하나님 곁에서 누리고 있는 그 영광에 비하면 한낱 수고와 슬픔에 지나지 않아요. 시편 90편 10절이 말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기쁨, 정말 이 세상에서는 최고의 기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에 비교하면 그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바로 그런 영광, 이 세상에서 내가 경험해본 그 최고의 기쁨과도 도무지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야곱이라고 왜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왜 없었겠어요? 행복한 시간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축복에 비하면 험악한 세월에 불과할 뿐인 것을 그가 인정하고 고백한 것이. 바울 사도도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아니 혹 당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누리는 어떤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영광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우리 어떤 경험으로 지식으로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짐작할 수도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 그래서 시편 139편 6절에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영광이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영광이 짐작이 되십니까? 전혀 짐작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이야기해도 여러분 아멘 안 하시잖아요. 그 영광이 뭔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어요. 상상도 안 돼요.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것이 너무 기이하여 우리의 생각이 도무지 거기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거기까지 뿐이에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은 그처럼 놀랍고 아름다운 것이.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영광의 그림자 몇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영광은 어떤 것인가? 주님과 함께, 주님 있는 곳에서 영원토록 거하는 그러한 영광이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잘 해주는 것과 누가 나를 자기와 똑같이 대접해 주는 것은 천지차이예요. 우리에게 나름대로 잘 해주는 사람들은 많이 있죠. 그러나 자기와 똑같이 대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주님의 약속은 뭐냐? 너희를 나와 똑같이 대접해 주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그 영광을 너희도 똑같이 나와 함께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주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 잘 나타났냐면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요. 다윗이 자기 원수였던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을 나중에 자기 궁에 데려와서 궁에 거하게 해주죠. 여러분, 그때 다윗이 무비보셋을 어떻게 얼마나 사랑해 주었는가? 내가 너 원수의 아들이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그저 먹을 것 입을 것 풍성하게 주어서 궁에 살게 하는 정도였는가? 아니, 다윗이 자기 원수였던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을 사랑한 그 사랑은 자기 아들 왕자들과 똑같은,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자기 자신과 똑같은 대접을 해주는, 자기처럼 여기는, 자기 아들들처럼 여기는. 어떻게 알 수 있죠? 무비보셋은 평생토록 내 상에서 먹을 것이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평생토록 어때요? 왕자 중 하나처럼 다윗과 함께 한 상에서 먹고 지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모형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해요? 내가 너희들 축복해 줄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줄게, 내가 너희들 도와줄게. 그런 게 아니에요. 너희들을 나와 똑같이 해주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리는 그 영광을 너희도 똑같이 맛보고 똑같이 누리게 해주겠다. 여러분, 우리 이 약속의 축복 이미 생각해 보았죠. 어디에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내가 거하는 곳에 너희도 나와 함께 거하게 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도 나와 똑같이 하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원이에요. 이 주님의 소원이 얼마나 강렬하든지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생각해 보았는데 그 기도 제목들과도 또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지금까지는 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하옵소서, 하옵소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11절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또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 말도 무슨 말입니까? 보전해 주옵소서, 그런 말이죠.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 네 번째 기도는 조금 달라요. 어떻게? 24절 다시 보세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옵소서, 하옵소서는 좀 느낌이 다르죠. 그렇게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꼭 그렇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이미 약속이,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해 주겠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 간절한 소망, 우리를 향한 이 주님의 간절한 소원, 그 열망, 이 소원과 열망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주님은 결코 이 기도를 쉬지 않으실 거예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얼만큼 되면 여러분이 만족하시겠어요? 아마 절대로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왜? 나쁘게 말하면 자녀들을 향한 기도와 욕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자녀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웬만한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요. 더 잘 되기를 원해요. 더 크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원도 마찬가지. 우리가 적당히 기쁨을 누리고 적당히 행복하고 적당히 영광을 누리는 그것으로 만족하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주님 자신과 동일한 똑같은 영광을 누리기 전까지는 결코 만족할 수 없어요. 결코 기도를 쉬실 수 없어요. 결코 우리를 모르는 척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너희들이 지금 나 있는 곳에 와서 나와 함께 거하며 내가 하나님 곁에서 누리는 그 영광을 너희도 똑같이 누릴 때까지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반드시 너희로 하여금 그 영광을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또 그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과 얼마나 오랫동안 알고 지내고 교제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곳들은 추천서를 쓸 때는요 반드시 내가 저 사람을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를 꼭 쓰게 돼 있어요. 추천서에 그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 건 없어요. 우리는 추천서 쓴다고 하면 어제 만나가지고 인사한 사람 추천서도 쓰고 그러는데, 그런 건 이미 추천서가 아니에요. 내가 안다고 하나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 아닐지 몰라도 거짓말이에요. 추천서에는 반드시 내가 저 사람을 몇 년 전부터 몇 년 동안 알고 지냈는가를 반드시 쓰게 돼 있어요. 왜? 그것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부터 알고 계셨는 줄 아세요?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언제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다고요?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너희를 알았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모습이 나오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섬긴 자들, 그들은 양으로 분류해서 오른쪽에, 그렇지 못한 자들은 왼쪽에. 그런데 그
오른쪽에 분리된 자들에게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합니까?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창세 전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여러분,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이겠어요.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 우주, 만물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이 지구상에 놀라운 일이 한 가지 있었죠. 그건 무엇입니까? 5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블랙홀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500만 광년.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시죠? 빛의 속도로 500만 년을 가야 돼요. 비행기로 500만 년을 가는 게 아니고 빛의 속도로 500만 년을 가야 도달할 수 있는 블랙홀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참 인간의 기술이 놀라워요. 그런데 그 인간의 기술이 놀랍다면 그 블랙홀을 만드신 하나님, 그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어때요? 얼마나 더 놀랍습니까?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예요. 그런데 그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실, 우리로 하여금 상속받게 하실 나라를 예비하셨다. 아멘 안 나오죠? 안 나와야 돼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이 안 돼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창세 전에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우리를 위해 예비된 것이 바로 그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를 상상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 나라를 바라보며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놀라운 축복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아니, 약속해 주고 계세요. 너희로 하여금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내가 누리는 이 영광을 너희도 동일하게 누리게 하기를 원한다. 정말 그럴까요? 잘 안 믿어지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만약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얼마나 주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들로 가장 많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럴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내가 너희를 위해 창세전에 예비한 그 영광,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 그 영광,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정말 그러실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나보다 못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나도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을 나보다 못한 존재로. 이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 하는 자에게 어떤 아비가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주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아버지여, 나 있는 곳에 저들도 있게 하사 내가 아버지 곁에서 누리는 그 영광을 저들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안 믿어지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모든 사람에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자기 아들까지 내주시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드리신 기도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 있는 곳에 저들도 있게 하옵소서. 나의 영광을 저들도 보게 해 주옵소서.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또 잘 표현해 주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가 자기를 죽음 가운데서 구해낸 사실을 알고
그를 영광스럽게 해주기 위하여 자기가 썼던 왕관을 그 머리에 씌우고 자기가 입었던 왕복을 그에게 입히고 자기가 탔던 말에 태워서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을 받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의 모습인 것이,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그 놀라운 영광을 약속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담대하게 살아야죠.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 영광, 우리 주님이 누리고 있는 그 영광, 우리 주님이 거하시고 있는 곳에서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과 동일하게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기쁘게 살아야 돼요. 찬송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기 전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시고 다락방 광화를 마치시면서 그 맨 끝에 뭐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면 우리도 세상을 이긴 것이, 믿으십니까? 이미 이긴 것이, 여러분 우리는 이기기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미 이겨놓은 삶을 사는 것이, 이 사실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평안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